요즘 현대인들의 하루는 참 일찍부터 그리고 바쁘게 분주하게 그 하루가 시작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 바쁘고 분주한 하루의 시작 가운데 결코 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그 바쁜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너무나 흔하게 보는 장면이죠.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한시라도 그 눈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눈을 떼지 못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사진 보세요. 예. 자녀들도 여러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엄마 아빠도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엄마 아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눈에서 핸드폰에서 떼지 못해요. 얼마나 유튜브 많이 보는지. 이제는 온 가족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들여다보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무섭게 퍼져나가는 병이 하나 있답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섭게 퍼져나가는 병이 뭔가 하면 바로 거북목 증후군이래요. 거북목 증후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목이 굽어버리고요. 어깨가 굳어지고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목이 되면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깨 결림, 두통까지 다 수반해서 여기저기 고통,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 병이 바로 거북목 증후군.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목에서부터 휘어요. 굽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시선의 방향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개가 늘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몸이 점점 어떻게 돼요? 앞으로 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영적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는 것 아십니까? 영적 거북목 증후군이 생겨요, 우리에게도.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의 시선이 하늘의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그저 이 땅의 문제를 향해서, 그저 이 땅의 사람을 향해서, 그저 현실적인 문제를 향해 자꾸만 내 시선이 아래로 현실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래로 내려다보기 시작하니까 영적 목이 굽는 영적 거북목 증후군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면 목이 굽어버릴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은 통증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 거북목 증후군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면 점점 기도는 줄어들어요. 감사는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만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영적 은혜는커녕 채워지지 않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소멸한, 가슴이 냉랭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떠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나는 어떠냐?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거북목 증후군에 걸릴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세요.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의 집들은 창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집안은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토기 등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그리고 그 심지를 태우는 방식으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바로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놓아요. 왜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가 하면 이렇게 높이 올려놔야 빛이 퍼져서 집안을 환하게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을 누구든지 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이나 바닥을 말해요. 지하실이나 바닥.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는 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지하실이나 빛을 가리는 그런 통 같은 데 두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묻는 거예요. 왜 여기에 두지 않아요? 낮은 곳이나 지하실, 이렇게 빛이 가리는 곳에다가 등불을 놓아두면 빛이 넓게 퍼지지 않으니까 집안 전체가 절대로 밝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빛을 내는 등불을 최대한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등잔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른 위치에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행여나 등불을 속이나 말 아래 두는 이가 있어서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무엇이라?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불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보게 하는 도구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몸의 등불,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하는데 내 몸의 등불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몸.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밝게 길을 보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너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눈. 그게 몸의 등불이 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인생의 길도 어두울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눈이 성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성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뜻을 보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단순한 한 방향을 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누어지지 않은 단순한 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걸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내 마음에 두고서 보면 이 마음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면 마음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자꾸만 뒤돌아보고 살면 여러분 한 방향으로 향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구건조증에 걸려보셨을 거예요. 안구건조가 심하면 어때요? 사물들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막 두 개로 보여요. 초점이 흔들려요. 사물이 나뉘어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안구건조증. 근데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 거. 눈이 성하면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지 않는 것, 단순한 것, 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의 시선을 가지고 살면 내 인생의 어둠에서 빛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시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선. 결국 등불을 등잔대에 올려놓을 내 시선의 위치,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어둠에서 빛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저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을 걸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자꾸만 내 처한 현실을 보니까, 자꾸만 내 처한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 처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근심 걱정 가득하고 내 삶 하루하루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지옥과 같은 내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점점 이 현실과 고통에, 어려움에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해서 더 땅으로 가까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마치 스마트폰에 눈이 더 가까이 빨려 들어가서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영적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이야.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면 여러분 목도 굽지만 더 힘든 것은 뭐예요? 통증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두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목 디스크서부터 시작해서 다 걸린대요. 영적 거북목 증후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힘든 것은 여러분 영적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 어떤 이는 이렇게 힘든데도 희망을 보는데 나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아닌 절망만 보게 돼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두려운 거인만을 보았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기에 무엇이 문제였나요? 여기에 무엇이 문제였나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에요. 등불을 켜서 여러분 지하실이나 같이 통 속에 두지 않아요. 반드시 등경 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이 두어야 그 빛을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절망만 보고 왔나요?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들에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선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선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소리쳐요. 나를 명하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게 되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금 뭘 보고 물에 빠져요?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분명 여러분 환경은 같았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은 뭐예요? 눈의 방향, 눈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으라. 그래야 어둠에도 밝게 빛을 비춘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눈도 높은 곳을 향해야 밝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에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해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호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 내 처한 현실의 상황의 문제 앞에 거기에만 자꾸 더 낮은 곳에 빠지고 더 빠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시선부터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시선부터. 여러분, 영적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시선부터 바꿔야 돼요. 무슨 시선을 바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여러분 시온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기보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극한 고난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그 극한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히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눈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영적으로 굽어있는 우리의 이 굽은 목도 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원한 구원주이신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해요? 그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은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진리도 있고 신앙 양심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잘합니다.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해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내 의를 더 세워요. 진리보다도 형식과 체면을 붙잡아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보여지는 시스템을 추구하는 마음들의 시선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의 시선이 있다면 내 안에 빛일지는 몰라도 그 빛은 정작 하나님 부재의 상태, 영적 어두움. 그래서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두우면 늘 영적으로 갈증이 생길 거예요. 늘 영적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늘 느껴질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그 부재 속에 고통하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겉으로는 열심일지 몰라도 나의 내면은 무기력해지고 어두운 상태로 머물러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 고통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내 속에 있는 빛을 점검해보라. 빛을 점검해보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거 살피라. 이 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이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려서 여러분 우리 인생 주의 밝은 빛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